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비유한다면 무엇에 비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을 비유한다면 무엇에 비유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비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배에 비유하는 거예요, 배. 배는 왜 그런 배에 비유했을까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배가 배로서의 제 역할들을 잘 하려면 물 위에 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배 밖에 물이 있어야지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곧 가라앉게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마치 배가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있어야지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배 안에 물이 있으면 배가 가라앉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안에 만약 세상이 들어와 있어서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아진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제 역할들을 못하고 빛을 잃고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비유할 때 배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다니엘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배처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뜻을 정하여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당시 바벨론은 많은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똑똑하고 그런 뛰어난 인재들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으로 이 사람들을 데려갔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 포로로 데려간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많은 지역을 전쟁에서 이기고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지역을 바벨론 사람들로 다 통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점령지에 똑똑한 인재들을 모아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관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해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 고향에 보내서 통치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바벨론 국가 자체 머물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관료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뽑혀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7절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의 이름을 환관장이 바꾸었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사람의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누구인지 소개할 때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는 경우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양승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양승원입니다 소개하지 않고 영어 이름으로 만약에 저는 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 저 사람은 얼굴색은 우리가 똑같지만 한국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이구나. 한 사람의 이름은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 하나를 바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다니엘로 하여금 유대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관장이 만들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이름을 어떻게 바꿨는지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의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베드사살이라고 바꿨어요. 신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를 뭘로 바꾼 거예요?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로 바꾼 거죠. 다니엘의 친구인 하냐냐는 원래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사드라고 바꿨죠. 이 사드락의 이름의 뜻은 아쿠의 명령이에요. 아쿠는 당시 바벨론에 있는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는 메삭으로 바꿨어요. 누가 아쿠와 같은가? 그리고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야벳느고, 나부의 종. 나부도 바벨론 섬기는 신 이름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전부 다 바꿨는데 이것은 전부 다 바벨론 신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바꾼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람 신들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름을 바꾼 거죠. 단순히 이름을 바꿨다는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붙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고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려고 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이름을 바꾼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자 그 다음에 곧바로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뜻을 정하였을까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했을까요? 하필이면 왜 이름을 바꿨는데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율법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란 게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왕의 음식들 중에서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정한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부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이 표현을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점 뭐냐면 율법에서는 포도주를 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포도주까지 안 먹었다는 것을 봐서는 율법 때문에 문제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의 음식은 그 당시에 왕의 음식은 대부분 바벨론이 섬기는 신 전에서 신이 거하는 신전에 제사 때 쓰였던 음식인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에게 섬겨진 음식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우리도 예전엔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제사 지내면 음식이 있죠. 그 음식을 제사 지내면 우리는 끝나고 먹어요. 그런 것처럼 왕의 음식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렸던 음식이니까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음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시장에 다시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음식들을 먹지 않고 지낼 수는 없어요. 정말 내가 이방신에게 드려진 제사 때 사용된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을까요? 이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야 돼요. 7절과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서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이렇게 고쳐 하고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치다, 벨드사살이라고 하였다, 이 고쳤다 하였다는 어떤 단어와 똑같은 단어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했을 때 이 정하여와 똑같은 단어예요. 의도적으로 성경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뜻을 정한 사건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이름을 바꾼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바벨론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도록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나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라고 정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왜 그날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입니까? 우린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립니다. 사실 불편하죠. 집에서 제대로 모여서도 예배 못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버퍼링도 되고 또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한 시간에 이렇게 정말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일주일에 단 1시간이라도 시간을 정해 예배함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말모이라는 영화는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을 다룬 영화예요. 이 일제시대 때 일을 다뤘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조선어학회에서 한글을 지키고 한국어 사전을 만드는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한글을 지키고 한글을 만드는 과정, 한국어 사전을 만드는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에는 김판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영화 서두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부분에서는 돈을 모아야지 말을 모아 어디에 쓴다고. 도시락이든 벤또든 배만 부르면 되지. 말모이, 말을 모아서 사전을 만드니까 그거에서 뭐 하냐고. 돈을 모아야지. 도시락이든 벤또든 한국말을 쓰든 일본말을 쓰든 배부르면 그만이지 뭐하러 그걸 모으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변합니다. 정말 말의 소중함들을 깨닫고 말을 모으는 일들을 함께 헌신하게 되죠. 왜 말을 모읍니까? 왜 말을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말을 잃어버리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민족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을 잃어갑니까? 왜 우리가 정말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남는 게 없고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분을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이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물 중에 하나고 가장 많은 부를 소유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빌 게이츠가 최근에 어떤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에 제가 인상이 깊었어요. 빌 게이츠가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요. 그래서 코로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들이라는 글을 좀 썼어요. 그 글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코로나로 해서 나는 깨달은 게 있다면 제일 처음에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질병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질병은 모두를 평등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냥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썼어요.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정말 질병 앞에 서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세를 산다, 뭘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해야 될 일은 직업적 일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유익이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써놨더라고요. 질병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가정으로 돌려보내므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했다. 하나하나 있는데 참 마음이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난 게 뭐였냐면 참 똑똑한 사람이고 참 이래서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구나. 왜요? 그 코로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묻고 기억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한다는 거. 다니엘이 그날에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습니까?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지.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바라기는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언제나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정말 그런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청하오니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다니엘은 결심을 해요. 뭘 결심하냐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환관장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거 먹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왜 나를 어렵게 하느냐. 너희가 이 음식을 안 먹어서 너희 얼굴의 색이 정말 어두우면 내가 큰 곤욕을 당한다. 너희들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얼굴색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얼굴색이 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암살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왕을 죽이려는 음모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얼굴이 밝아야 돼요. 왜냐하면 왕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얼굴이 어둡다. 그럼 저 사람 마음에 딴 마음을 품고 있다. 혹은 저 사람 마음에 뭔가 음모가 있다. 뭔가 고민이 있다. 그래서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왕 앞에는 어두운 기색을 보이면 죄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위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밝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먹지 않아서 얼굴색이 좀 어두우면 너희뿐만 아니라 나까지 고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라. 그런 다음에 비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지켜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태도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길 원했어요. 정체성을 지키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킴에 있어서 내가 무작정 다르게 살 거야. 당신들은 뭐라고 하건 난 안 먹을 거고 무작정 다르게 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펼칠 때 지혜롭게 그것들을 펼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아니, 이 자신의 뜻을 펼칠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가 10일 동안 시험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패기치기 싫은 거예요. 자신의 일로 인해서 환관장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의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무작정 다르게 산다고 고집하는 것이 정체성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최근에 신천지가 되게 많이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신천지 집단 감염으로 해서 많은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그건 신천지 사람들이 감염이 됐잖아요. 그럼 빨리 신천지 사람들의 정보를 알려줘서 이 사람들 다 전수검사해서 빨리 조사를 받게 해야 되는데 그 명단을 안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 저 명단을 안 넘겨주면 신천지 사람들 자체가 병에 걸릴 텐데 왜 저걸 안 넘겨주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TV에서 인터뷰를 보니까 신천지에 있다 나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대요. 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천지의 입장에서 보면 신천지에 이로운 것은 무조건 선이고 신천지에 해로운 것은 악이라는 거. 그래서 신천지를 보호하는 게 선이기 때문에, 신천지를 해롭게 하는 게 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단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을 듣고 안타까웠어요. 정말 신천지를 위하는 게 선이라면 그 결과 역시 선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걸로 나타나야 되죠.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체성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환관장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선이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모습 역시 뭘로 드러나야 돼요? 사랑과 섬김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직장 일을 게을리한다면, 내가 교회 가기 위해서 직장 일을 게을리한다면, 내가 교회 가기 위해서 가정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은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지켜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여서 왜 예배하지 않습니까? 흩어져 예배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버퍼링도 있고 정말 찬양 드릴 때도 정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면, 저도 이제 찬양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찬양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 목소리가 숨겨지니까. 모여서 찬양하면 함께 마음껏 찬양도 할 수 있고, 또 얼마나 그립습니까? 서로 보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배려하기 위함인 거죠. 정말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 행위 자체가 사랑의 행위고 섬김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세상이 약합니다. 우리는 바벨론 같은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선마저도, 우리의 선한 행위마저도
정말 악하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 그렇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있는 분노를 쏟아낼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억압하는 경우들도 있죠. 분명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어도 그렇게 선으로 안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사랑과 섬김으로 드러나야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보았잖아요. 다니엘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 정말 바벨론 신전에 옮겨졌다.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욕하고 비웃어도 정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겠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분명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원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을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믿음을 지키고 성과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 하나를 읽었어요. 그 어떤 기사를 읽었냐면 이탈리아 의사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이탈리아 기사가 의사인데 어떤 고백을 한 거 글을 기사를 통해서 보았어요. 사실 이탈리아는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마저도 확진을 받고 죽어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한대요. 어떤 의료진은 자기가 확진자가 된 것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의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결정해서 라벨을 붙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환자를 고쳐야 되는데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하는 일이란 죽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구별해서 라벨 붙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신이 무신론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이 배운 학문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사람을 살리는 학문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법들을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부모님을 비웃었대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경험 뭐냐면 75세 된 한 목사님이 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호흡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병원에까지 성경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줬대요. 그런데 결국에 그 목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자신들의 가슴에 인상 깊게 남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은 우리가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구하는 평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고 해서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죽어갔어요. 하지만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랑과 평안을 정하려고 하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과 정말 평강을 전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당장 현실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맞을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어요. 포도주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열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였어요. 그런데 열흘 지난 다음에 환관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음식을 주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서 읽다 보면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드러나기가 쉬워요. 그리고 사건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열흘 동안 시험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열흘 후에 3년 동안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며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라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천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당장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오랜 세월을 지나서 오랜 열매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 보십시오. 이후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이 이후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남들보다 뛰어난 신앙을 처음부터 타고 태어나서 아니면 하나님께 특별히 다니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훗날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서 1장에서 이 이야기를 적었냐는 거예요. 3년 동안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다니엘은 늘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그가 쌓았던 인내의 시간들이 쌓여서 열매를 맛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니엘처럼 인내하고 다니엘처럼 정말 성실히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때론 당장 내 앞에 열매가 안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당장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정말 세상 속에서 구별하려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열매도 없고 오히려 힘만 들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만 듣는 날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직장 내에서 또 가정에서 정말 기도하며 뭔가 정말 특별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작아 보여도 정말 정직히 하나님 앞에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끝날까지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